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옥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좀 우울할 법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원통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슬픈 마음도 있을 법한데 바울은 그런 슬픔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바울은 한결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난 2년 이상을 온 세계가 또 한국이 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복음의 시대 정신은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이 우울함과 죄가 만들어낸 스트레스들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의 시대 정신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기쁨만 누리고 있어도 복음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쁨을 누리기만 해도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 리스트 첫 번째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고 바울의 기쁨 목록의 맨 윗자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나누는 우정,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누게 되는 교제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2절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 12절부터 바울은 기쁨 목록의 두 번째 있는 그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기쁨 리스트 두 번째 목록인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옥에 갇혔던 모함을 받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했어요.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명 또는 복음 전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거나 또는 좀 두렵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만한 뭔가가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될 뭔가도 없는 거라고. 죽을 만한 뭔가가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될 뭔가도 없는 거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기쁠 리도 없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모호한데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기쁠 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확신하고 그 뭔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좋아 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왜 만들어졌는 줄 알아? 이것을 행하면서 살라고 만들어졌어. 너희가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늘 멈추지 않을 거야. 제가 데스티니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죠. 데스티니에 들어서게 되면 기쁨이 주어진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할 거야. 너는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일을 해나가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명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죽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죽을 만한 뭔가가 없는 사람은 살 만한 뭔가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사람들의 공격과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분명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그것이 분명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좋아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옥에 갇힌 고통도 넘어설 만큼 큰 기쁨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두 번째 기쁨 목록인 복음의 사명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울이 누렸던 것 같은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옥에 매인 것보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옥에 갇힌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바울의 관점은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곧 나갈 수 있느냐, 또는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 또는 재정이 넉넉하냐 부족하냐, 심지어 건강하냐 아프지 않느냐, 또는 건강하냐 아프지 않느냐 똑같은 말인데 건강하냐 아프냐,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관점 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여러분 딴 거
관심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딴 거 관심 1도 없었다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옥에 있어도 그만, 호텔에 있어도 그만, 잘 먹어도 그만, 굶어도 그만. 바울은 이런 것에 관심을 1도 두지 않았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고, 감옥에 있으면 있는 거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호텔에서 자면 좋은 거고 못 자도 할 수 없는 거고,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지도 반대로 슬픔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는데 그것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는가? 이거 하나였어요.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이거 하나였어요. 살아도 이거 죽어도 이거. 바울에게는 소망이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몸이 피곤해도 기뻐하고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옥에 매여 있지만 이 옥에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시위대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면 뭐 옥에 갇혀 있건 내가 매를 맞건 하여간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대요. 와, 이거 하나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은 육신의 매임이라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육신의 자유는 사람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지만 하늘의 자유와 하늘의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의 소망과 기대를 땅에 두지 않았어요. 땅에서 내가 매여 있느냐 풀려 있느냐 먹느냐 마느냐 뭐 어디서 자느냐 어디서 먹느냐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더할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땅의 기대를 갖고 땅의 소망을 갖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소망 두고 기대 두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더할 뿐이고 그 염려는 우리 마음을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채울 뿐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그 소망과 기대를 하늘에 뒀기 때문에 20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바울은 그 소망과 기대를 어디 뒀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소망을 건들지 못해요.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땅에서 아무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바울의 이 기쁨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 소망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늘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의 상황이 더욱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은 아군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군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모르니까 아유 뭐 이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같은 크리스천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공격할 때는 마음이 2배, 3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크리스천들이
바울에 대한 질투심, 바울에 대한 질투 또는 경쟁심 등 이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뿐이었어요. 마음이 상하죠. 어찌됐든지 아군 아닙니까? 뭐 적군에게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아군에게 공격을 당하면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에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도 이 믿는 자들에게 좀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고 나면 배로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잠깐 띄워볼래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러고 시작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러고. 그런데 이 번역이 여러분 조금 애매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But what does it matter?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의 뜻도 이런 뜻입니다. 뭔 상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What does it matter? 뭔 상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참 많이 상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냐 그러냐면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진짜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처량한 상황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괴로움을 더하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바울의 눈에는 딱 하나만 보입니다. 딱 하나만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거야? 아니야? 이것만 말해, 이것만. 네가 뭔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나에 대한 복수로 그러는지 몰라 그건 네 맘대로 해. 관심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것만 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야. 이것만 말해. 이게 여러분 18절 내용이에요. 18절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내용이에요. 뭔 상관입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네가 무슨 동기로 하나,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지 어렵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 없어. 내 질문은 딱 하나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만약 그것만 사실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여러분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죠. 좋은 구절들이 많고, 그래서 뭐 암송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서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되는 바람에 이 참 맛을 못 발견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18절 말씀만큼 소름 돋는 말씀도 없어요. 바울이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든 질투하려고 그렇든 고난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든 무슨 상관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괜찮아. 나는 좋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소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는 뭔 상관이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이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다 나면 할렐루야 오케이. 다른 건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이런들 저런들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이런들 저런들, 바울은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들 저런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미식가들은 말이에요. 미식가들은 식당을 찾아갈 때 음식만 맛있으면 돼요. 음식만 맛있으면 돼요. 뭐 식탁보 색깔이 어떻고 물컵은 뭐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따지는 거고요. 뭐 식탁보 색깔이 어때, 분위기가 어때, 뭐 컵이 어떻고, 뭐 어디 컵을 썼고, 뭐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맛을 잘 음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고요. 진짜로 맛을 잘 음미할 수 있는 미식가들은요, 식탁보, 컵, 그러면 무엇이냐?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고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보는 거죠. 예. 고기는 진짜 맛이 있냐? 이거 하나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맛있으면 우와 굿 모든 게 다 용서돼요. 뭐 용서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기만 맛있으면 뭐 식탁보가 무슨 색깔이든 뭐 컵을 깨진 걸 주든 종이컵을 주든 뭐 식탁이 좀 깨져가지고 기울어졌던 고기만 맛있으면 나머지는 그래서 무엇이냐? 뭔 상관이냐 이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음식의 맛을 아니까. 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 뭐 상황이 억울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한 거고 그건 네가 내 의도를 곡해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 예. 고기 맛을 모르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식탁보가 어떠니, 뭐 컵이 어떠니. 고기 맛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가게 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쓰입니다. 뭐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했고 뭐 이건 억울한 거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고 뭐 교회가 김집사가 어떻고 뭐 셀리더가 어떻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맛을 모를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꾸 다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책갈피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말씀 써 있는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요 구절이 써 있는 걸 딱 샀는데 뭐 지금도 기억나게 연두색으로 된 건데 그래가지고 코팅을 싹 해가지고 이 성경책 사이에다 끼워놓고 매일매일 꺼내보면서 그냥 매일매일 꺼내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꺼내보고 울고 또 그 다음날 꺼내보고 또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깊게 울리는지 그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감격인 거예요. 감격. 그렇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영혼에 깊게 울렸는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이 됐어요. 정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이 됐어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갓 거듭난 직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숙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맛을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복음의 맛을 아느냐 하는, 복음을 먹어봤느냐,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아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종원만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백종원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맛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건 백종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먹어본 사람은 맛을 느끼는 거지.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백종원이 돼야만 맛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맛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맛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뭐 수원갈비 누가 먹든지 맛있지. 수원갈비를 백종원만 먹어야 맛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복음의 맛도 여러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을 아느냐? 이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맛을 알아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맛을 알아요. 성숙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정말 이건 누구든지 먹어보기만 하면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있고 제 안에 막 열정이 있었을 때, 바울처럼 능숙하게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죠.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또는 바울처럼 성경을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해요. 문사가 아니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맛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능숙하게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고, 전도할 때 어리버리할 수도 있고, 왜? 미성숙하니까,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은 맞아요. 성숙함이 요구돼요. 백종원이 훨씬 잘해요. 그러나 맛을 알 수 있느냐? 이건 살아있으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먹어봤으면 맛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꼭 백종원이 아니라도 돼요. 꼭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돼요. 누구든지 먹어봤으면 맛을 아는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있으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거 난 못해, 그건 성경에나 나와 있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라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특별하신 분들, 종교에 귀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나가다가는 말씀이지, 복음 전파가 업인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맞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아직 미성숙하니까. 맞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또 선교사님처럼 선교하라고 당연히 못하죠. 훈련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맛을 아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배웠던 못 배웠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고, 복음의 맛을 받느냐는 문제예요. 복음의 맛을 받느냐는 문제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맛을 느끼는 겁니다.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건 영이 죽어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복음의 맛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숙한 것하고는.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은사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맛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느껴야만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면 예수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막 뛰어야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죄사함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 그 얘기만 들으면 그거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그것뿐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고백이 제 영혼의 고백이 된 것은 많은 훈련과 헌신을 거쳐서 목사가 되고 난 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믿은 직후였어요.
네, 저는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뭐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전도할 때 제대로 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제대로 못했어요. 바울처럼 변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만은 사도 바울과 똑같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만 들으면 제 안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불이. 맞아, 그거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거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실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뭐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요. 훈련도 받은 것도 없었지만 이 마음 하나만은 진짜였어요. 이 마음 하나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이 돼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제 영혼에 부어질 때, 죄사함의 감격과 예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바로 즉시 제 안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복음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명이 부어졌으니까. 이전까지 죽어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복음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왜? 먹어봤으니까. 복음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의 맛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똑같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영혼의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영혼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맛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온다면, 이 얘기를 들어도 그냥 밋밋하다면, 그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거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뭐 11조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물론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경험이 있어도 뭐 또 헤매거나 침체되면은 잠깐 맛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 요즘 코로나 걸리고 나면 미각이 없어진다며요. 뭐 그렇게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 맛이 뭔지를 모른다면, 지금 맛을 잠깐 못 느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맛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뭐 억울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상심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온통 내 마음을 점거하고 있다면 사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먹어본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유는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난 사람도요 뭐 침체되면 잠깐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침체되면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다른 게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먹어본 사람, 구원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죽을 만한 뭔가가 돼요. 100%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있잖아,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을 잘 지켜보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가 다 보여. 구원받을 때 확실히 복음의 맛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은혜구나. 와,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복음의 맛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10년, 20년 어떻게 살지. 물론 중간에 좀 헤매긴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영접기도 하자니까 영접기도 했어. 그래서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구원을 한 지가 한 8원쯤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예. 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하늘 천국에 가봐야 이제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할지가 좀 그려져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돼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가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이 가요.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거듭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는 그려져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과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뭐 미성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도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누려요.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누려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호텔에서 자든 감옥에서 자든 잘 먹든 못 먹든 굶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나는 기쁩니다.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8원이나 7원쯤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거듭나는 경험 없이 1년, 2년, 5년, 10년 교회를 다녀요. 복음의 맛,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는 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뭐 하는지도 다 알고 뭐 11조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 생활에는 빠삭해. 그래서 적어도 겉모습만 놓고 보면 영락 없는 크리스찬이고 영락 없는 집사고 영락 없는 장로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기쁨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없어요. 잔재미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내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오직 예수. 이 고백은 없어요. 이 열정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와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바울이 느꼈던 복음의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바울처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음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듭남의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를 배우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1년, 2년, 5년, 10년 익숙해지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맛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서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과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로 인하여 잠깐 미각이 없어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부터 맛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분명히 맛도 봤고 분명히 맛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 헤매다 보니까 또는 뭐 상황이 하도 힘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치이다 보니까 맛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지금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내가 맛을 알았던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던 사실 뭔 상관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저께까지 아무리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맛을 알고 다 했어도 오늘 아무런 감각을 느끼고 있지 못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맛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 안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난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맛을 누리지 못하시고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오늘만 넘기자, 또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 하시겠지.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쇼부를 보십시오. 뭐 예배 시간에다 쇼부 볼 수 없다면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제가 거듭난 것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선 반응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밤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 독대했을 때 성령이 내 영혼을 울리셨고 제 영혼을 변화시키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 나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뭐 기쁨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살펴봐도 소용없어요. 머리로 하실 수 있지만 누리지 못하실 건데 뭐.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아셔도 소용없어요. 누리지 못하는데. 복음을 맛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시는 거 소용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맛보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맛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 맛에 매료되게 돼요. 와, 이런 맛이 있구나. 다른 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도, 사람들의 비난도, 오해도, 실수도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에만 온 마음과 생각이 영혼까지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 상황과 관계없이 누려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은 뭔가가 내 영혼에 부어진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한 해,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맛을 모르고 해왔던 종교 생활이 있다면 오늘로 청산하십시다. 오늘로 청산하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과 기쁨 위에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롭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 안에, 1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그 은혜 안에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죽어도 괜찮은 뭔가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시는 거라면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놀라운 복음의 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맛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 맛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 미각을 상실한 분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시편 아닙니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